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서서 잠시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 또한 프로그램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한 모든 프로그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나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제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 어디서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너를 해치 못하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든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우리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수련회를 진행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 릴비 투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한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 만큼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들이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사님도 이렇게 화면을 켰는데요. 자, 여러분 누구 왔는지 좀 볼까요? 도연이 왔고요. 우리 여행자들이 우리 잘 도착했는지 출발을 위해서 채유도 왔고요. 효준이, 효은이, 그리고 또 해솔이도 왔고요. 박상진 지사님 오늘도 여행자 룩으로 너무나 최고십니다. 베스트 드레스 민주도 왔고요. 네, 여러분 수민이도 왔고 아침에 이렇게 다 자리에 잘 나와주었습니다. 나윤이, 영익이, 혜령이 모두 반가워요. 채서, 성아, 혜원이, 원재 안녕. 진영이, 해솔이, 권해솔이 어서 오십시오. 여은이, 소은이, 준민이, 소영이.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늘비 투어 우리 마지막 날인 만큼 새로운 활동들로 또 이전과 또 달랐던 새로운 활동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풀어내면서 또 깊숙이 조금 더 마지막 여행지까지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우리가 첫째 날에는 다메섹을 가고, 둘째 날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셋째 날에는 포스터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면은 뭐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를 막 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 가만히 계시면요. 우리 선생님들 몇 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유도하시는 퀴즈들, 그냥 간단한 재미있는 게임들이에요. 하지만 그 게임들을 잘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그 힌트를 잘 가지고 또 조원들이랑 마지막에는 조합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오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볼까?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하시다가 조원들이랑 잘 나누신 후에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단체 채팅방으로 나왔을 때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조에게 선물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여러분의 종이와 펜이 필요해요. 힌트들을 6가지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6가지의 힌트들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서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면은 우리 켜서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가지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요. 주어진 힌트들을 한번 여러분이 딱 보면은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들을 결과로서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순순히 그 결과를 알아내게 하기보다 장치도 하나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힌트들을 알아내서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우리 한번 소모임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힌트를 조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힌트는 우리 늘빛 여행 카톡방 있죠? 거기에 지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자,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들을 일단 가져가시고요. 이것만 봐서 모르겠죠? 벌써 10명 읽었어요. 이 2가지 힌트도 지금 노트에 적어보시면 되시겠죠? 이 힌트를 일단 2가지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힌트를 조합해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여행지를 밝혀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소모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빌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네, 여러분 이제 복귀 중이신가요?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재우쌤 게임 진행 잘 되셨나요? 좋아요. 우리 효준이 반가워. 효준아, 힌트 6개 잘 얻었어? 네. 뭔지 알겠어? 아직 다른 저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밀을 지키겠다. 민주도 힌트 감이 오나요? 네, 완전 자신 있어요, 지금? 네, 다른 거 각자 지금 뭔가, 아주, 혜령이도 느낌이 오나요? 오케이. 다들 뭔가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씩 하고 있어요. 우리 채우는 잠깐 어디 간 거요? 아, 옆에 있네. 채우야, 왜 숨어 있어? 채우야, 조금 느낌이 왔어? 다들 우리 선생님들은 하여튼 어렵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럼 우리 중1 친구들 조금 이해가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나윤이 조금 뭔지 알겠어? 알겠으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모르겠어? 살짝쿵 어려워? 도연이 알겠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요한복음은 어려워? 혹시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다 모였나요, 저희?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요.
이거 말고 저희 아까 만들었던 힌트 다 나와 있는 PPT 보여주세요. 우리 총 6가지의 힌트를 얻었어요. 그쵸?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최종 목적지가 담긴 이 장소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어딘지가 아니라 이것을 다 유추했을 때 무슨 게시물이 하나 나왔다면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채팅창에 1분 안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이 힌트를 다 조합해서 나온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나왔던 어떠한 그 말씀 구절. 지금 반반씩 갈리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계속 올려주세요. 30초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일단 다 올려주세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6. 중1 친구들은 모르겠으면 우리 조 언니가 올렸던 거 그대로 올리셔도 돼요. 5, 4, 3, 2, 1. 다시 10초. 10, 9, 8, 7. 준민이 어부질인가요? 5, 4, 3. 마지막 10초. 1, 10, 9, 8, 7, 6, 5, 4, 3, 2, 1, 0. 땡.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채팅창을 쫙 보니까요. 2가지 의견들이 나눴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자, 과연 어떠한 것이 정답일까요? 어떠한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사도행전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딴따라단 늘비추어 러브 계정에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맞은 친구들 우리 박수. 네, 여러분 앞에 PPT 다시 돌려보시면요, 우리가 계정을 2개 만들었어요. 민주가 지금 이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약간 러브 늘비추어, 그럴듯하죠, 아이디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전도사님이 이름도 날 발견하다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곳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심겨 놓았습니다. 근데 진짜 계정은 늘비추어 러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힌트 중에 섬 사진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섬 사진을 활용한 힌트까지 다 하면은 늘비추어 러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어 늘비 러브도 만들려다가 여러분이 너무 이거 뭐야 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한 팀이 우승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으면 동그라미. 수민이도 인정.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성경 말씀의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그럼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오늘도 마지막 설교 노트로 각자의 자리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준영쌤 말씀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구절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 로마서랑 이 구절이랑 한 페이지 차이예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띄워드릴게요. 설교 제목은요, 사도행전 29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29장 1절.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죠? 네, 사도행전 29장 1절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여권 사진 있는 거. 우리 여러분 늘비추어
마지막으로 다메섹을 거쳐서 어저께는 여러분 로마에 갔나요? 안 갔나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설교 잘 들었군요.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목적지는요. 늘빛에서 세상으로 나가기. 세상이라고 전도사님이 한 이유는요. 이 안에 로마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안에요. 어떠한 것을 거쳐왔느냐. 바울은 믿는 사람들, 어저께는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을까요? 너 어떻게 우리를 뒤돌아설 수 있냐 하면서 처형 대상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는 옥에 가둬지는 일이 아주 빈번했고 그냥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래서 오늘 배경이 있기까지도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상황 중 하나는 옥에 가둬지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바울은 어느 날 옥에서 풀려나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어쨌든 로마로 갈 수 있는 배를 하나 탑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화면에 보이는 이런 배와 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진짜 로마 가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지금 로마 가기 위해서 둘째 날에 가는 줄 알았더니 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세상으로 로마로 가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배까지 타게 되었어요. 로마 가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우리. 이 바울이 탑승한 배에는요. 276명 정도가 탑승해 있었고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시간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세상 가운데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의 움직임이 위태로워서 더 이상의 항해가 안전하지 못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배에 탑승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우리들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마땅히 말해야 되는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경고했던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곧이어 이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위협적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도 없어서 배가 흘러가는 대로 바람을 따라서 떠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의 경고를 들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짐을 바다로 막 다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구들도 모두 버려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풍랑 속에 갇힌 그들은요, 이러다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때 바울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야. 오직 이 배만 파괴될 것이다. 너희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계신다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혹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저 사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한 말의 근거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내가 믿는 바를 위로의 말씀으로 담대히 전했던 것이에요. 왜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과 사람들의 믿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아까 전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배가 침몰할 수 있으니까 이 항해를 멈춥시다 하면서 경고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요, 항상 사랑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이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이 영혼이 지금 혹시 더 갔다가 어려운 일에 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경고할 수도 있는 사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과 같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울이 이렇게 믿는 자를 섬겼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도 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거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고 일어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먹을 것들을 제공해줘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떤 음식을 그래도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것 좀 드세요. 이거는 여러분을 내가 지금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 좀 드세요. 힘을 내서 좀 먹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먹기에 바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도 지금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6절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바울이 주는 것을 받아 먹었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바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뭔가 신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나도 이웃에게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결국에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배는 완전 난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된 것이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도 만나고 어느 섬에도 지금 가게 됐어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든지 멜리데 섬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때 나이가 바울이 70대쯤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허약할 수 있는 체력, 어저께 우리 저질 체력도 골랐었죠. 이 말 그대로 저질 체력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무를 옮겨요. 쉬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옮깁니다. 불을 떼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 자신의 체력을 다해서 나무를 모읍니다. 바울은요, 이날은 잘 섬겼다가 저날은 안 섬기는 날, 이날은 사랑이 많았다가 이날은 사랑이 없는 날, 그런 게 아니라요, 항상 일관성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이랬다 저런 날은 저랬다가 아니라 항상 뭔가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이 사람 안에는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고 우리는 지금 정말 서로 뺏어먹고 또 어떻게 누가 부를 때일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솔선수범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감명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가 하는 모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에 있기까지 쭉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멜리데 섬에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또 일관적으로 이웃을 계속 섬기는 태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요. 일관성 있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아까 앞서 일어났던 광풍을 만났던 이야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도 간증을 삼아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석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풍랑의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간증처럼 쓰였던 그는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찾았던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바울이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어느 셋집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2년 동안 그는 살게 되는데요. 우리 30절의 뒷부분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하고? 영접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어느 곳에 이제 한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과 그 진리대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오다라는 말은요. 영접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모두 다 나에게 환영할 사람들입니다. 환대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차별 없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바른 진리를 선포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힌트 중에 여러분 육지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육지 사진. 근데 좀 특별한 육지 사진이었는데 바로 바다로 둘러싸인 무슨 사진이에요, 여러분? 섬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섬 사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전도사님이 이 섬 사진을 힌트에 넣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외딴 섬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잘못된 신앙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3일 동안 얘기했던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전하라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나는 나 혼자만 하나님만 사랑하겠어. 남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나는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워. 나는 내 은사만 그냥 열심히 개발하겠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진 않겠어. 그저 세상과 완전 그냥 분리돼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거기서 완전 동떨어져서 우리만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섬은 섬인데 우리는 그런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요. 바울처럼 누구든지 이곳에 왔을 때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지금 여기 장벽에 둘러져 있지 않죠. 섬은요. 누구든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면 환영해주고 갈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시 하나를 알려줄게요. 한민복 씨가 쓴 섬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섬은 물 울타리를 둘렀다. 근데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 시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오늘 설교에 꼭 넣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출신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섬처럼 외딴 곳이지만 거기에 거대한 울타리를 쓰고 우리끼리의 신앙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 울타리,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울타리, 모두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섬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우리 이렇게 오늘 설교와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오늘 사도행전의 29장 1절 찾아보라 했지만 여러분 찾을 수 없던 이유는 사도행전은 31절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31절 말씀.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려요.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급박하게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라 하고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요.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28장 31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구절 좀 여러 가지 꼽으라면 이것도 하나 포함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 힘, 능력, 신령한 은사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너희가 앞으로 어디 가서 뭐 해라 완벽한 시나리오를 주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완벽한 플랜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나타내라고 미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음에 로마 가야지, 다음에 뭐 어디 가야지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로 가다가 막혔으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이 사람을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또 다른 위로를 주고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 따뜻한 밥 한 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밥 한 끼를 제공해주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가 길을 내면서 누구든지 오시오, 나도 누구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 쭉 써내려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메섹으로 향한 말씀들도 주셨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비록 가지 못했지만 은사에 대한 것들, 교회에 대한 것들도 배우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목적지를 전도사님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이라고 꼭 구분짓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열린 결말로 끝낼게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낼게요.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사도행전 29장 1절을 써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그 권능으로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씨앗이 심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꽃을 피워주시길 전도사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1절로서 성령님과 함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할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 또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된 것,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가진 것, 그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잘 가꾸는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섬기며 나아가길, 변화시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딴 섬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섬이 아니라요, 울타리 쳐져 있어서 너희 우리 이해 못하잖아, 우리 교회로 오지마, 너 나 이해 못하잖아, 나에게 오지마, 이렇게 하는 전제가 아니라 울타리를 허물고 바울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가 가진 색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님 정말 잘 아름답게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데 그 은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구원인지를 배웠고, 내가 아무리 바울 메이킹, 외모가 갖춰지면, 이 능력만 있으면, 저 친구보다 이것만 더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100점으로 칭함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날 로마로 가지는 못했어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 이제부터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도행전 29장 1절, 2절, 3절, 4절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나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빛 중기등부 이제 수련회 끝나고 파송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믿음 잘 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가 가진 이 은혜가 너무나 반짝거려서 빼앗으려고 길을 쓰고 방해할 텐데, 이 믿음들 쏟지 아니하고 이 비전으로 품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프로그램 신박했죠? 아우,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골라준 친구들 너무 상심해하지 말고,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 트랩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잘 즐겨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우리 광고 시간, 오늘 소감문 작성 시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은사를 발휘하여서 이런 수련회의 장 펼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았던 부분들, 또 아쉬웠던 부분들, 기억에 남는 부분들 다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그거 참고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니까요. 그냥 하지 말지 마시고 꼭 한 줄이라도 느낀 은혜들을 적어주세요. 네, 우리 지훈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늘비 투어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감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각 반별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소감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3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간의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한 줄로 해서 작성하는 것과 전체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성해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좋았다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것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감정들, 그런 느낀 점들 그런 부분들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작성하시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회장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코로나 4단계이지만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주중에 각 선생님들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소감 작성하는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시영 선생님, 우리 배경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